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 히브리 족장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친구 삼고 싶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것하고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쳤다, 이런 정도만 소개되었지 그 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란에 살고 있을 때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갈대우르에서 살다가 거기를 떠나고자 했던 사람이 데라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단번에 응답했고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라 나서는 이런 사람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부르셨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상당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면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일생을 하나님을 믿어서 훗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우르는 물론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모델로 보여준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범이요 순종하는 삶의 표본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삶의 모델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단지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섭기는 하지만 무섭기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슨 큰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100살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서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훗날 니무롯 시대에 매우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된 것 같아요. 하나님 굉장히 무섭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너무 두렵기만 하니까 아무도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지가 영 잘못 심어져서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려운 하나님이 하가 또 난다면 언제 홍수로 심판하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벨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개되고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홍수로서 확 쓸어버리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 뒤에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자하신가, 전능하신가, 신실하심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적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역시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 명예, 건세를 다 누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복받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복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참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 거죠. 여기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세상 낙원에서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적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10명에서 더 내려오지 못했어요. 더 내려오면 내 조카 롯은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참아 못했어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이 소돔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신지라 그 조카 롯을 내어 보내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꼭 말을 해야 알까요? 하나님께서. 또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0살에 얻은 독생자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묶어놓고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할 때 칼이 내려오다가 딱 선 거죠. 100살에 얻은 독자를 내게 바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셨죠. 그래, 네가 100살에 얻은 독자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의 후손, 너처럼 믿는 너의 후손을 위해서 나도 내 독생자를 줄 것이다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다음 이삭입니다. 이삭이란 말은 웃긴다 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덕성을 그대로 닮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과 양보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일생을 보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이삭이 파는데 자기 거라는 거죠. 이삭이 다투게 되면 우물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싸움이 벌어지면 이삭을 죽여버리고 우물뿐 아니라 처자식과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삭은 싸운 게 아니고 달라니까 다 줘버렸어요. 줘버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러면 또 와서 시비 걸고, 그럼 또 줘버리고, 그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성경도 없고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성품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정말 자기 아버지가 성경이고 모델이고 목회자고 스승이고 아버지에게 배우고 어머니에게 배웠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180세까지 살았는데 정말 누구와도 다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자기 아버지처럼 하기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는 성경에 길게 쓰지 않아요. 똑같은데 길게 쓸 필요가 없죠.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한 것까지 똑같아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실천해요. 이런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 이차크라고 하는데 웃기는 사람인데 정말 웃음으로 다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싸우지 않고 결코 다투지 않아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대로 합니다. 절대 다투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의 상상 보온을 보면 이삭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와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옷 한 벌을 달라 그러면 양복 한 벌을 맞춰줘 봐요. 그럼 시비가 안 돼요. 그 예수님 말씀은 다툼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그런 면에서 아주 우리의 표상이 되고 모두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세 번째,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의 족장 중에 가장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야곱인데,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양보
야곱의 사전에 양보 그런 거 없어요. 그는 다투기를 좋아하는데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다퉜어요. 그는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산 후에는 절대로 에서를 형이라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빌미로 해서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요. 그리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야곱의 나이가 70세가 되었어요. 그 70세가 되었던 그 야곱이 라반의 양을 치다가 외삼촌 눈에 들어서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약속을 받은 후 7년 봉사하고 장가들었는데 자고 나서 보니까 그 언니였어요.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도 결국 속아요. 거기에서 결국은 아내 둘을 얻었는데 야곱이 양떼를 위해서 6년,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 꼬박 2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90살이 되었을 때쯤에 이곳을 떠나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 땅에 와서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디나의 복수로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큰아들 류벤은 비라와 통간을 하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리고 자기의 전부였던 요셉도 형들의 질투로 사라져버리고 이게 바로 야곱의 일생입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뜻은 그는 더 하실 것이란 뜻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며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성품이 온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대단히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11단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말함으로써 형들의 미움과 시기가 날로 더해져 갔습니다. 그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칠 때 그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 형들의 목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형들이 의논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르우벤의 제의에 따라 구덩이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시 유다의 제의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그림을 보듯이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끈기 있게 유혹하였으나 단호하게 거절하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고통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첩경이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을 애굽 고센 땅에 이주시키는 데 성공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을 애굽의 국장같이 치렀고 요셉도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나 모세가 그 유골을 들고 나와 세겜에 안장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히브리 축장사입니다. 감사합니다.